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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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에서 35절까지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언제까지나 용서해줘라 이런 그런 말씀이라 그러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너희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18장 전체 내용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해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5장 20절에 보면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7장 21절에 23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모래 위에 집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10장 22절에서 12절과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 10장 32절에서 33절에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 24절에서 30절 13장 24절 30절 39장에서 4장 42절까지 가라지, 그리고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자, 19장 16절에서 22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나버린 부자 청년 같은 자, 22장 9절에서 14절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 25장 1절에서 13절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25장 31절에서 48절까지 46절까지 왼편의 염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입은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잃은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종 하나라도 잃은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러죠.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더 풀린다라고 말씀하죠. 18장 18절에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본문 19절이죠.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한 2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죠.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야훼고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 성전을 뜻합니다. 그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35절이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께 질문했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넉넉하게 숫자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의 전통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었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의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하고 물은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예상 외에 답변을 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해라. 여기서 용서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7번을 70번 한다면 490번이나 되죠. 490번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해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할까. 예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태복음 기자가 속한 초기 기독교의 어떤 특별한 시점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사정을 따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의 비유가 드는데 이 비유는 복음서 중에 여기만 나오는 숫자 자료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말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이 아주 흥미있어요. 임금은 자기에게 1만 달란트에 빚진 채무자를 데리고 오죠. 이 채무자는 어떤 대형 금융사건에 휘말려 임금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로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5천만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그러죠. 당시 헤롯 정권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라고 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의 세금 총액도 200만 달란트에 불과하다고 감안하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대단한 크기입니다. 한 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임금은 종과 그 가족 모두를 팔아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엎드려 절하면서 언젠가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용서를 구하죠. 평생 갚아도 아마 못 갚을 금액입니다. 임금은 종과 가족 모두를 팔아버려라.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석박시켜주면서 빚 자체를 탕감해 주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종은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멱살잡이를 하죠.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5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참아달라는 친구를 옥에 가둬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붙들어서 책임을 물은 뒤에 감옥에 넣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오늘 설교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단락은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둘째 단락은 예수님의 비유와 셋째 단락은 비유의 결론, 이렇게 나뉘어지죠. 3단락이 용서를 주제로 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용서도 형식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하겠구나 하는 느낌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옳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용서를 기독교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7장 16절이죠. 사도행전 주기도문의 한 대목에도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등장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는 전설과 같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지만 기독교인들은 용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7번까지는 용서해 봐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그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면 이를 물고 7번을 채워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용서가 안 되든가 7번 용서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일단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주 뻔뻔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죠. 인간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대충 비슷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고 반복되면 병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 기자가 속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신앙 문제로 인해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거나 때로는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했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신앙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독교인다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하면서 악에 갇힌 성도들이 나왔어요. 이러한 반응은 인간에게 본성적인 거라서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어요. 심리학에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면 자라면서 가학적인 사람이 되거나 거꾸로 자학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폭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적인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대정신에 폭력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여긴 유튜브를 통해서 독일 그 TV 방송국에서 방영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의 뜻은 학생 노예들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의 군대 체험과 서울의 한 여고생의 수능 준비 과정을 담은 이야기였는데 독일 사람들의 눈에 우리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생활은 노예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정신은 당연히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도 아주 많죠. 우리 주위에도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어도 심리 상태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날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계층과 계층의 반복, 세대와 세대의 불신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해체의 조짐까지 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노예처럼 공격을 받았으니 언젠가는 공격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참아라 용서라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강요는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의 윤리가 그렇게 오용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명분 하나로 꾹 참고 지내면 더 큰 병이 되고 말죠. 영혼 속에 내재된 상처를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범 재판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사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에 처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을 피한 사람을 최근에 체포해서 다시 재판에 붙인 일도 있다고 그러죠. 이런 사회적인 안갚음의 과정적 힐링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쌓인 원한이 씻기고 상처가 치료됩니다. 그런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죠. 몇 년,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에게 이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이제 그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생긴 트라우마를 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일종의 씻긴 곳이 그것입니다.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할 입장은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야 참된 의미에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게 자라는 아이는 사랑의 대체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목사님들이 심리학적이거나 사회과학적인 힐링과 용서의 프로그램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길을 또한 목회자들은 전해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길은 사회과학을 말하는 길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한계를 넘어섭니다. 100데나리온을 손해본 사람에게 보상해주고 심리적으로 위로해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100데나리온의 손해보는 일을 만날 것이고 그런 일로 분노할 것이고 다시 보상과 심리적 치유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를 전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에 얽힌 이야기죠. 2000년 전 마태복음 독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빛을 탕감받은 채무자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으로 얽히고 설키는 세상살이에서도 용서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배신과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존재론적인 해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서 100데나리온으로 그의 영혼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과의 참된 화해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기자는 그들 교회같이 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미움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맞받아치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그 율법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안 갚음하려는 마음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막 멱살잡이하고 싶어지죠. 그들을 향해서 마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각성시킵니다. 그 사실을 영혼에 견지해야만 새 힘을 얻어서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고 그럴 때면 참된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마태복음 기자의 생각이 옳기는 한데 우리가 참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느낌이 들죠. 문제는 사람에 따라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별로 실감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도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탕감받을 게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잘못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거니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만 느끼고 사는 건 잘못된 겁니다. 1만 달란트의 이야기는 심리적인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에 대한 직관의 문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전히 빛을 지고 살아요. 모든 걸 공짜로 받았어요. 쉬운 예를 들면 태양, 바람, 공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인에게 주시는 똑같은 그러한 그 복이죠. 1만 달란트에 수천 배가 있어도 안 됩니다. 태양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태양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극히 일부만 지구에 오는데 그것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살아있게 하는 원천이다. 놀랍습니다.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게 당연하다거나, 태양은 자연현상이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아니라거나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사실은 알긴 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거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착각이거나 불신앙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가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아주 소소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영성의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1만 달란트로 느낄 수도 있고 100데나리온 정도로 느낄 수도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보면 어느 쪽의 삶에 더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태양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한한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건을 생각한다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수조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수영을 하러 왔다가 그 낮 시간에 항상 그 씻는 자리가 갔다 오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그 할머니가 저는 이제 보면 함께 인사를 하죠. 저보고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이 생명을 덤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이 없이 되는 일은 없죠. 다 애쓰고 수고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시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는 것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극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 나이가 되니까 드니 젊은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건을 생각한다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수조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피부에 와서 닿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죠.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본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고 갑니다. 7번을 용서할 것인지 490번을 용서할 것인지 또는 무한정으로 용서할 것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용서의 영상을 숫자로 계량하면 율법이 되고 만다라는 것. 본문은 형제 용서가 하나님과의 존재로 이제 관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품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기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하더라도 아직 풀어야 할 질문이 남아있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당사자 앞에서 가서 미안하다 용서한다 말하고 친하게 지내야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이 될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직접 대입해서 해봅니다. 상처를 우리들에게 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살아가면서 정말 남에게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친절해줬던 것보다는 누군가가 아픈 소리를 하는 게 오래오래 기억이 남고 마음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나는 누구에게인가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누가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말을 뼈에 사무치는 말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존재가 내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 상처를 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 나가야 할지 주님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잊어버리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각자 나름대로 그 터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절대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상대방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지만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고 서로 정답게 지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생각이 들지도 않고 피하고 싶어지죠.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선일 수도 있고 마음에 없는 소리 그거 한두 마디나 할 수 있는데 항상 아주 정답게 그렇게 웃고 인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나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면 안 되죠.
여전히 미숙하지만 서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들대로 살면 되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마태가 말하는 용서의 영상은 그 영성은 아닐 텐데 그렇게라도 지나가야 되죠. 그 같은 그 교회 다니는 교우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태복음 기자가 속했던 초기 교회로 시간 여행을 다녀와 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실족한 믿음 어린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기자가 따뜻하지만 준엄한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충고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100데나리온에 얽힌 일은 이제 넘어가죠. 그런 건 때로 손해봐도 되는 것.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순절에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또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좀 더 넉넉하게 우리 주변 이웃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우리 마음으로는 최대한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라도 한 번씩 하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숫자고 기가 막힌 용서이지만 노력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